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모습이 달라졌죠? 제가 이제 우리 아들 결혼식 8월 24일이라서 저 머리가 대머리잖아요. 그래서 거금을 주고 인모 가발을 샀습니다. 인모를 사야만이 머리를 이렇게 다듬을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인모가 아닌 가발은 싸지만은 그거는 나일론이라 서 머리를 이렇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가발을 맞췄는데 그 원장님이 그 전문가더라고요. 보니까 미용실 원장님인데 그분이 거기서 가발도 파시고 이 가발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제가 선택하면 잘라가지고 파마를 해주셨어요. 제가 원래 저 본머리는 머리숱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파마를 딱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못했어요. 왜냐면은 파마를 해놓으면은 머리가 이따만 해가지고 무슨 4개 머리같이 그렇게 부풀어 올라요 머리가. 그래서 제가 파마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가발을 쓰고 그 가발에다 파마를 하니까 또 색다른 모습이네요. 이제 눈썹도 다 빠졌는데 눈썹도 이제 그 결혼하면은 다 눈썹도 그려야 되죠. 근데 이게 또 막아주니까 또 뭐 그리나 안 그리나 뭐 표시는 안 나네요 보니까. 되게 가발을 이렇게 딱 앞에 이렇게 원장님이 이것만 딱 잘라주고 제가 선택하고 이걸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러더라고. 여기 보세요. 여기도 다 여기 안에가 사람 두피하고 가장 가깝대요. 그래서 거금을 주고 했습니다. 거금을 주고 샀는데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장님이 이제 파마까지 해놨어요. 제가 이제 가서 가발 맞추고 자르고 원장님이 이제 갔다 오시면은 조금 기다리시면은 이제 파마까지 해놓으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파마 할 동안에 점심을 먹고 다시 미용실에 가서 이제 조금만 기다리고 이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에 해가지고 그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제가 가발 쓸 일이 진짜 없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또 가발을 쓰게 되네요. 어쩔 수 없이 이제 항암 중에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그때 가면 또 마스크를 해야 될지 사람이 많으니까 마스크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항암 중에는 모든 게 다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열이 오르면은 이제 그게 염증이 생기고 그게 또 코로나가 또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항암을 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어제 이제 10차 항암하고 왔어요. 어제 10차 항암하고 와서 항암을 하는 중에 2~3시간 걸려요. 그러면 주사를 이렇게 이제 맞으면서 거기 항암 맞기 전에 이제 주사기로 이렇게 3가지를 뭐랄까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3가지 약을 주입을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또 졸음약도 있고 또 먹은 약도 있고 먹은 약도 있어요. 그러면은 항암 중에는 그냥 막 자는 거예요. 자가지고 어제 집에 와서 요즘에 이제 계속 김덕희 목사님 거기 25차 영적 대각성에 그 컨퍼런스 동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고 제가 좀 이렇게 계속 생기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게 이 동영상을 찍고 은혜를 또 받고 또 계속 김노기 목사님 그 찾으려고 하면은 제가 좀 시청하는 게 김노기 목사님 그 동영상을 많이 신청하고 또 책 읽어주는 에젤 있잖아요. 책 읽어주는 에젤 그분이 또 읽어주는 책들이 굉장히 은혜로워요.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 현장을 그대로 책을 써가지고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그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롭거든요. 그래서 그 책 읽어주는 에젤 그분 동영상을 많이 시청하고 또 이제 그 장로님
박효진 장로님 동영상도 좀 시청하고 또 가끔 있다 남피디 아이들 그 삼룡이 빙구 삼룡 되게 재밌어요. 그걸 보면은 또 아주 쾌활해요. 예. 그때는 여러 가지 이제 강아지들이 이렇게 그거 또 신청하고 동물들도 신청하고 그러면은 또 그것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빙구 삼룡 남피디 아이들 그것도 가끔 이렇게 또 봐요. 그러면 그것도 힐링이 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동영상이 많잖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 그 저기 동영상도 많이 보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 많아요. 또 박한수 목사님, 또 저기 부산 세계로기 목사님, 또 뭐 굉장히 또 다양하게 저는 봐요. 다양하게 많이 보는데 이제 가장 많이 보는 동영상은 김노기 목사님 거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이제 또 제가 동영상을 찍으니까 저 것도 또 들어봐야 되고 고칠 점은 또 고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 운동할 때는 저 것도 틀어놓고 듣는 경우도 있고 김노기 목사님 거 틀어놓고 듣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영적으로 이렇게 처지지 않고 항암을 해도 이렇게 뭐랄까 늘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제가 이 항암을 무사히 잘 넘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께서 계속 저녁에 2-3시간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또 뭐 옥수수 갖다 주신 분들도 있고 또 단호박 갖다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뭐 수박 갖다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또 참외 갖다 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되게 풍성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항암을 잘 이렇게 승리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암 진단 받기 전에 실천사역 전문연구원을 다녔잖아요. 그 전에 6개월을 다니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진단이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또 계속 우리는 청강을 해야 돼요. 2-3년은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는 가운데 제가 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이제 졸업을 하고 제가 작전 기도 제가 나름대로 혼자 3시간 기도를 했어요. 3시간 기도를 하면서 35일차 되던 해 그때 정도 돼서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충분하게 기도를 하나님이 시켰었던 것 같아요. 시켰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지금 항암을 이렇게 잘 견디고 이기는 것은 35일 작전기도 3시간 작전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진짜 어려운 이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금 잘 지내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저도 동감하거든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저는 지금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심도 느끼고 있고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제가 3시간은 못했어요. 3시간은 못하는데 이제 2시간은 하려고 해요. 작전 기도를 지금 들어갔거든요. 왜냐면 계속 하다 보면 입안이 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입안이 헐어도 3시간 기도하면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 체력에 맞게끔 제가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뭐 2시간을 했든 1시간을 했든 3시간을 했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계속 작전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25차 영적인 대각성 그 김동기 목사님도 21일 작전 기도를 해라 실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고 예, 이제 7일차까지는 지금 했어요. 하고 이제 또 시간 되면은 또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또 이제 성경 읽기를 계속 이제 하지 못했잖아요. 2가지를 하면은 좀 몸에 너무 좀 힘들 수도 있어서 제가 체력에 맞게끔 하고 여러 가지 조정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성경을 3번 읽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임재 앞으로 지금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의 반석 내게 두려움 전혀 없네.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영광의 주를 보리라. 예수 주의 능력 주 손길로 치유하소서. 예수 주의 나라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임재 앞으로 지금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의 반석 내게 두려움 전혀 없네.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영광의 주를 보리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임재 앞으로 내가 지금 나아갑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의 반석 주께 내 두려움 전혀 없네.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영광의 주를 보리라. 예수 주의 능력 주 손길로 치유하소서. 예수 주의 나라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임재 앞으로 지금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의 반석 내게 두려움 전혀 없네.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영광의 주를 보리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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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주의 능력 주 손길로 치유하소서. 예수 주의 나라 권능으로 임하소서.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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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시편 1편을 암송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을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물 좀 마실게요. 입이 되게 그거 하네. 자, 오늘은 창세기 36장을 3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에서여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중 시본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누이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요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의 우고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수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악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본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요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에는 나앗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요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엉거인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보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사안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람과 마나핫과 에발과 수보와 오남이요 시본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비 시본의 나귀를 칠 때에 강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왕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을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보레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곰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아이시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의 하숫과 로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 처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대로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대 족장,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두 번째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중 시본의 딸 아나의 소생 오올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올리바마는 요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의 우고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누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수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딘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악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본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요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에는 나앗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 오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요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올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온거인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수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비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강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올리바마니 오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왕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당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을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보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고 부다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아이시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의 하숫과 로봇의 아들 로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발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악볼의 아들 발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 처의 이름은 무에다빌이니 마드레스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그처와 이름대로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대 족장,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나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라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세 번째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중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올리바만을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올리바만은 요수와 열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끄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의 우고한 땅에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수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본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요수와 열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수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람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에는 나앗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 오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요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밤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온거인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랑과 마나과 에발과 수보와 오남이요. 시본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비 시본의 나귀를 칠 때 강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왕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본 족장, 아나 족장, 디송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을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보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아이시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하숫과 로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발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악볼의 아들 발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바오며 그 처의 이름은 무에다빌이니 마드레스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대로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36장을 3번을 읽었습니다. 36장을 3번을 읽었습니다. 자, 에서 계통의 족보에 대한 거죠. 앞장에서 추 더 이상의 분리 없이 전원 언약 민족의 대열에 서게 되는 야곱의 12 아들의 출생 종료로 구속사는 새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에 즈음하여 본장은 아브람의 소명 이후 아브람과 롯,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과 에서 등 3차에 걸쳐 있었던 민족 분리 과정 중 마지막 단계를 일단 정리하는 의미를 갖는다. 본장 자체 족보는 시대순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1장에서 8절은 에서 자신의 시대와 그의 일대 후손들을 기록한다. 다음 9절부터 43절은 에돔 족속이 세일 산지를 정복하기 시작하여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 시대에 이르기까지 대략 BC 1900에서 1400년 사이에 등장한 주요 족장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본장이 전체적으로 암시하는 주제 곧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여타 민족의 세월의 진행에 따라 그 혈통이 나뉘어 간 사실 뒤에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제5장 개관을 보자. 자, 선민 분리의 대표적 실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셋, 후손은 에노스, 게난 등 노아의 손조죠. 창세기 4장 25절, 5장 6절에서 32절. 가인의 후손이 이랏 등 에덴 동평 거민들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셈의 후손은 누구냐? 아르박삭 등 아브라함의 손주죠. 창세기 9장 26절, 10장 21절에서 31절.
함의 후손은 누구냐? 가나안 및 중동, 아프리카 지역 후예들입니다. 창세기 9장 25절, 10장 6절에서 20절. 야베스의 후예는 어느 지역입니까? 유럽 지역 후예들이죠. 창세기 10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예는 누구입니까? 이스마엘, 이삭 등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25장 1절에서 11절. 룻의 후손은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죠.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자, 이삭의 후예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은 누굽니까? 아랍의 여러 족속들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 야곱의 후손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지요.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절, 24장 35절. 또 창세기 야곱의 후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절, 또 24장입니다. 그리고 35장 16절에서 18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이죠. 에돔 족속.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민 분리의 대표적 신뢰를 한번 봤습니다. 자,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 본절에서는 가족, 가축, 짐승, 재물과 구별되는 용어로서 사람, 네페시가 등장한다. 성경 가운데 사람으로 번역될 수 있는 용어로는 아담, 창세기 1장 27절, 이시, 창세기 2장 23절, 에노시, 욥기 15장 14절, 게베르, 욥기 3장 23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각기 인간의 여러 특징들을 반영하고 있으나 네페시는 특히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지정의의 우와 영적 특성을 지님을 보여준다. 네페시는 숨을 쉬다, 나파시에서 유래하여 생명, 창세기 9장 5절로 번역된다. 이는 호흡이 생명 유지와 직결됨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네페시는 마음, 민수기 21장 4절, 뜻, 창세기 23장 8절 9절, 욕심, 전도서 6장 7절로도 번역되어 인간이 지, 정, 의를 지닌 인격적 존재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혼, 창세기 35장 18절, 영혼, 시편 6장 3절로도 번역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사람 혹은 생명이란 용어가 혼 또는 영혼으로 번역된다는 것은 혼 혹은 영혼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영적 존재로서 호흡이 끊어짐과 동시에 사라질 동물과 가장 뚜렷이 구분되는 점이다. 즉 이는 사람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며 영원불멸하는 영혼을 지닌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보여주는 용어인 것이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모든 동물들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른 모든 동물들에게는 혼을 불어넣지 않았잖아요.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라. 아담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육신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영혼을 담는 그릇. 그래서 이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숨이 딱 끊어지면 죽었다고 그러고, 일반 불신자들은 죽었다고 그러고,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돌아갔어요?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생기, 그 생명,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 따라? 하나님을 따라. 그렇지만 다 간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명이 있는 사람이 주인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그럼 누구를 따라갈까요? 예. 이 땅에는 악한 마귀 사단 더러운 영들이 간다 그랬잖아요. 그 악한 마귀 사단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도록 모든 영혼을 가다놔 버렸잖아요. 가다놔 버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겠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마귀 따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원리예요, 원리. 주인을 잃어버린 그 고아의 영, 마귀 사단 더러운 영은 교만의 영, 그 영에 따라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주인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누구한테서 왔어요? 하나님 앞에 왔어요. 육신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었어요. 예? 그래서 육신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은, 이 육신, 진짜 나는 누구냐? 진짜 나는 이 육신이냐? 이 육신이 내 진짜 나냐? 아니에요. 영혼이 진짜 나예요. 영혼이 진짜 나라고요. 지정 의를 가지고 있는 나의 영혼이 진짜 나입니다. 이 육신은 생명이 다하면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불멸의 존재예요. 불멸의 존재. 영혼이 죽지 않은 불멸의 존재. 그래서 천국에서 영혼이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사느냐, 영원토록 죽지도 못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영혼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한테서 왔어요. 하나님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불러주셨어요. 영혼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주인을 찾으십시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마귀 사탄이 아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0대 계보. 창세기 전체는 공식적으로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계보가 이러하니라, 또는 뭐뭇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등의 도임으로 시작되는 10개의 계보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창세기 전체를 개요할 때 이와 같은 형식적 특징을 감안하여 10대 계보로 나누기도 한다. 자,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 자, 첫 번째, 인간 창조의 대략, 창세기 2장 4절에서 4장 26절까지. 아담과 그 자손의 계보, 창세기 5장 1절에서 6장 8절까지. 노아와 대홍수의 대략, 창세기 6장 9절에서 9장 29절까지. 노아 후손의 계보, 창세기 10장 1절에서 11절, 또 9장. 또 셈 계통의 계보,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 데라 계통의 계보, 창세기 11장 27절에서 25절, 또 11장 이스마엘의 후예들,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 이삭의 후예,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5절, 29장.
에서의 대략 창세기 36장 1절에서 37절 37장 1절까지. 야곱의 약전 창세기 37장 2절부터 50장 26절까지입니다. 자, 에돔, 여기는 에돔 족속의, 에돔이라는 뜻이 많이 나오죠. 에돔 족속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에돔 족속의 역사, 기원 에돔이란, 이름은 북다란 뜻이다.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가 장자 상속권을 포기하는 대신 붉은 팥죽을 먹은 데서 연유한다. 창세기 29장 30절. 영토는 에서의 후손들은 일찍이 세일산지에 정착했다. 창세기 36장 8절. 이곳은 사해로 흘러드는 세렛 시내 남쪽에 위치하여 북으로 모압과 경계를 이루고 남으로는 아카바만에 이른다. 그리고 동으로는 에돔 강야의 일부와 서로는 아라바 강야의 일부를 포함한다. 대부분은 항폐한 산지나 몇 군데의 좋은 경작지도 있었다. 정착시대 에돔 지역에는 에서를 비롯한 그 후손들이 정착하기 이전인 BC 23세기부터 20세기경에 이미 번영한 문명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창세기 14장에 묘사된 그돌라오멜의 동맹군에 의해 파괴된 듯하다. 그러나 에서가 이곳에 정착하였을 때는 호리 족속이 있었으므로 창세기 14장 6절에 에서의 후손들은 그들과 혈연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창세기 36장 20절 21절. 그러나 이 족속은 에돔 족속에 흡수되었고 에서의 후손들이 이 지역을 다스리는 족장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출애굽 시대 세일산 정착 이후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본토인과 혼혈을 계속하였으며 그곳에 이미 있었던 문명을 바탕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따라서 출애굽 당시에 그들은 이미 왕정 정치를 실시한 듯하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은 에돔을 형제 국가로 생각하였으며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나 신명기 23장 7, 8절. 에돔은 이스라엘이 자기 지역을 경유하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저기를 나타냈다. 민수기 20장 18절에서 20절. 통일 왕국시대 가나안 정착 뒤 유다 지파와 접해 있으나 별반 접촉은 없었다. 그러나 초대 왕 사울 시대에는 부분적인 분쟁이 있었고 사무엘상 14장 47절 그들의 일부를 굴복시켰다. 사무엘상 2장 7절 22장 9절 18절. 보다 적극적으로 다윗이 에돔을 점령하고 그것에 수비대를 두었다.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 그리고 솔로몬 때에는 아카바만까지 세력을 확장하여 에시온 개발에 항구를 건설하여 오빌과 아라비아와 해상 무역을 하였다. 또한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 이곳에 재련소가 있어 솔로몬 왕국에 철을 공급하였다는 것도 드러났다. 분열 왕국 시대는 여호사밧 시대에는 에돔 족속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동맹하여 유다를 침범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역대하 20장 1절 22절 23절. 또한 요람 시대에는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나 왕아 11기하 8장 21절. 아마샤와 우시아에 의해 재정복되었다. 왕 11기하 14장 7절 22절. 그러나 BC 735년 에돔이 이스라엘과 아람과 동맹함으로써 남왕국 유다와는 속국 관계를 청산했다. 한편 메소포타미아와 아술과 강성함에 따라 에돔의 국력은 쇠퇴하였으며 BC 604년에는 바벨론의 종주권을 수락하였다. BC 586년 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은 바빌론과 동맹 관계가 있었으며 예루살렘의 함락을 기뻐했다. 시편 137편 7절. 포로 시대 이후의 역사. 에돔 족속은 유다 멸망 이후 서쪽으로 세력을 뻗쳐 남부 유다의 헤브론을 점령하여 수도로 삼았다. 그러나 얼마 후 그들의 본거지는 아랍 쪽인 나바테아인에 의해 항폐하게 되었다. 한편 마카비 시대에 이르러 이곳은 다시 유다에게 점령되어 에돔 족속을 포함한 그 주민들은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되었다. 그러나 이는 후에 이 땅이 이 두메로 편입된 후 이 족속 출신인 안티파트와 그의 아들 헤롯 대왕 및 그 아들들이 팔레스틴을 통치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그 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 에덴 족속들도 로마의 응징에 의해 멸망되었으며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자, 그렇습니다. 에덴 족속의 역사는 대략 이러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세 조상이 있습니다. 어떤 조상이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인류의 조상 아담, 창세기 2장 7절에서 25절. 새 역사의 조상 노아,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9장 18절 19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로마서 4장 11절 12절 16절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세 조상, 아담, 첫 조상, 첫 인류의 조상 아담, 새 역사의 조상 노아, 방주로 그냥 다 쓸어버렸잖아요. 방주에서 산 사람들만 살았고 8명.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예, 그렇습니다. 자, 36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에돔의 조상 에서의 계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6장 20절에서 30절까지는 세일 땅의 원주민 호리 족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6장 31절에서 43절은 에돔의 왕과 군주들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에돔 땅에 있는 세일, 에돔 땅의 원주민들은 호리 족속이었는데 그 조상은 세일이었다. 세일은 거침, 메마른 이란 뜻인데 아마도 그는 자신의 삶의 터전인 그의 땅에 척박하면서 그러한 명칭을 취한 듯하다. 한편 아래의 도표는 20절에서 30절에 나타나는 바 세일의 후손들이다. 세일의 후손들은 누가 있을까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이 있습니다. 7명의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 로단. 로단의 아들은 호리, 헤맘, 딥나는 딸이에요. 그리고 세일의 둘째 아들 소발은 아란, 마나핫, 에발, 수보, 오남이라는 자녀를 뒀습니다. 세일의 후손, 세일의 아들 세 번째는 시브온입니다. 아야, 아나입니다. 그런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세일의 넷째 아들은 아나, 디손 올리바마 딸을 낳았습니다. 또 세일의 다섯째 아들 디손은 햄단, 에스반, 이드란, 그란을 낳았습니다. 세일의 여섯째 아들 에셀입니다. 비란, 사완, 아간을 낳았습니다. 세일의 일곱째 아들은 디산입니다. 우스, 아란입니다. 이렇게 36장을 이렇게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제가 딱 암이 걸리니까 얼마 안 돼서 저 통장으로 100만이 싹 들어왔습니다. 김노기 목사님께서 100만 원을 저에게 딱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엄청 감동 먹었습니다. 예. 이렇게 김노기 목사님은 1000억을 쓰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거의 이루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 김노기 목사님은 책을 또 엄청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 칠사원 가기 전에 저는 정보를 얻었어요. 어떤 분이 거기 가고 있는데 뭐 복음 내비게이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복음 내비게이션 그게 뭔가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께 그분한테 가서 복음 내비게이션 뭔가 물어보시오 했더니만은 책이 있대요. 구해준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분 책이 몇 권이나 되는지 물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동영상을 보면서 그 전화번호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김노기 목사님 책을 80몇 권을 다 사버렸어요. 실사원 가기 전에. 그래서 책을 봤는데 이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예, 책을 제가 세트로 그냥 다 사버렸어요. 사가지고 보니까 여러 것을 이렇게 봤는데 여자 목사님인데 이 보통이 아니신데, 저도요 여자 목사님들에 대한 인식은 별로 안 좋아요 사실. 예, 저도 여자지만 수준들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 없어요 별로. 예, 우리나라 뭐 성경이 읽어진다 그 사모님도 있고, 또 이제 여자 목사님 몇 분은 그 목사님 사모님 중에 목사님 되신 분들 있잖아요. 장경동 목사님 사모님도 여자 목사님이잖아요. 이제 장경동 목사님이 이제 같은 심신 다니면서 만나신 분인 것 같아요. 결혼하셔가지고 이제 신학을 하셨으니까 목사님이죠. 그 사모님도 그렇게 하셨고, 저는 사실 또 우리나라에 큰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뭐 어디 나라 뭐 거기가 뭐 성지라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막 제가 아는 분도 그 따님 권사님 있어요. 우리 이 지역에서 큰 감리교, 제일 큰 감리교에 다니셔요.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인데 남편 되시는 분도 공무원이세요. 근데 그분 딸도 영어 영문학과 나왔어요. 영어 학원을 해요. 그런데 그쪽으로 빠지셨더라고. 그쪽으로 빠졌어요. 문제 있는 그 여자 목사님. 그 동영상을 보니까 그냥 뺨을 부모하고 딸하고 앉혀놓고 뺨을 때리게 하더라고. 뭐 죄를 지어 뺨을 때리게, 서로 뺨을 때리게 해요. 그리고 또 막 욕을 하면서 머리를 잘라요. 그 여자 목사님이. 그랬는데도 성도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는데 얼척이 없어요. 그게 그런 것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예, 여러분들, 예? 분별을 해야 돼요. 이렇게 여자 목사님들이 잘 가신 분들은 잘 가요. 근데 좀 남자 목사님도 그런 분도 많지만 그래도 남자 목사님 덜 그래요 이제. 근데 여자 목사님들은 참 어떻게 보면은 수준을 높여야 돼요. 수준을. 예, 여자라는 말을 안 듣기 위해서는 수준을 높여야 돼. 그래서 보니까 이제 뭐 저도 김노기 목사님은 엄청 존경하지만은 막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맹목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또 담임 목사님도 그래요.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성경이 기준이 돼가지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저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냐 사단으로부터 왔냐 그걸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면은 그 여자 목사님처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나라에 예수님이 그쪽에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데려가서 거기다 공장을 세워놓은 거예요. 공장을. 자기 아들 공장을.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거기 가서 공장 직원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자 목사님들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예. 여자 목사님들은 수준을 높여야 돼요. 수준을. 그리고 인식이 안 좋아요. 여자 목사님들이 인식이 안 좋다고요. 그리고 너무 애원도 남발하면 안 돼요. 애원도. 예, 저도 김노기 목사님도 무당처럼 애원하지 마라. 무당처럼 애원하지 마라. 참 명언인 것 같아. 명언. 어떤 분들은 그냥 애원을 쉽게 그냥 막 말을 해요. 그 애원 아닙니다. 예. 무당처럼 애원만 하면 안 돼요. 무당처럼 애원하면. 그렇습니다. 무당처럼 애원하지 말라. 근데
진짜 실사원에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수준이 높더라고요. 이분이 엄청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기도를 했고, 그리고 순수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순수하시더라고요. 믿음을 순수하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옛날에, 제가 진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아버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된다. 공부하라는 말을 들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된다. 그 말씀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공부하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공부에 대한 건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초등학교 딱 여름방학 때 교회를 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휘가 아니고 기쁠 희, 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딱 원도우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시더라고요. 설교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전에는 학교에 가도 무슨 공부를 했는지 뭐 이해도 안 되고, 뭐 선생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뭐 그렇게 이해도 안 되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진짜 기억이 없어요. 학교에서 공부했던 기억이 없다니까요. 그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기억이 없어요. 없는데 교회를 딱 나갔는데 원도우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어머나, 저런 분도 계시는 거야? 대한민국에 저런 분도 계시는 거야? 와, 나도 원도우드 선교사님처럼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냥 머리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확 박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저분처럼 돼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멍청하면 안 되겠다.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작심을 가졌어요. 제가. 나도 이 머리에 든 게 하나도 없는데, 머리에 백지창처럼 하나도 머리에 든 게 없는데, 저런 건 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면 공부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이제 암기 과목은 열심히 읽으면서 이제 암기를 달달달달달달달 이제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수학은 아무리 풀어도 뭐 이해가 안 되니 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팍팍 박혀요. 예.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순천 매상고를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몰랐는데, 순천 매상고가 명문고등학교예요. 명문고등학교.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오래 계시지 않았어요. 오래 계시지 않았고, 제가 한 6학년 때 돼서 그분이 다른 지역으로 가셨는데, 그분이 그 시대 때에 애국인들하고 펜팔을 하셨대. 영어 펜팔을. 그때는 펜팔이 막 유행했었어요. 한참.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애국인들하고 펜팔을 하셨대요. 그래서 야, 대단한 분이구나.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잊지 못할 분인데, 성함만 잊지 못해요. 얼굴은 기억이 안 나요.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 성함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참 그 전에는 우리 마을에 텔레비도 없어요. 별로 없었어요. 우리 바로 옆집에 같은 곳인데 할아버지 댁에 텔레비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선배 오빠 그 집에 또 텔레비가 있었어요. 하여튼 마을에 한 2집인가 텔레비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뭐
그 박치기 선수 김일인가? 그때 그 시절이었는가? 박치기 선수 김일 선수만 나오면은 그냥 사람들이 다 텔레비 모여요. 김일 선수가 나오면은, 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박치기 선수 김일을 보느니라고 막 흥분해가지고. 김일 선수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웅이었잖아요. 그 시대 때 진짜 꿈이 없었던 그 시대 때 김일 선수가 레슬링을 하면서 막 싸워가지고 막 이겼잖아요. 에? 그래가지고 온 국민이 김일 선수의 막 한호에 빠져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김일 선수 최고였습니다. 김일 선수 일화가 있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근데 보니까 김일 선수가 고흥 금산 출신이에요. 고흥 금산 출신.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금산이라는 그 동네도 몰랐는데 그때 우리 친정 엄마가 몇 년 전이었어요. 몇 년 전이었는데 금산 한번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달이 났으니까 우리 차 타고 이제 금산에 여행을 갔어요. 예, 여행을 한 바퀴 금산을 돌면은 멋있더라고요. 바닷가 옆으로 막 도는 거예요. 그 마을이 아담하게 이쁘게 잘 해놨어요. 근데 꼭 꽤 커요. 그래도 섬이 꽤 크더라고. 금산 출신이에요. 금산, 고흥 금산 김일 선수가.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온 국민의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김일 선수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의 선수 김일 선수 저기 소원이 무엇인가 한번 말해보게 내가 들어줄 테니. 그러니까 김일 선수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뱃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오면은 저녁에 이제 막 고기를 이렇게 추려야 되고 담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팔아야 되는데 너무 캄캄하기 때문에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필요합니다. 김일 선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 그럼 내가 들어주지 하고 그 시대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금산에 전기를 들어줬다 그랬지 않습니까? 에? 우리 고양이도 그때는 전기가 들어왔는데 그 이전에 들어오기 이전에 거기에다가 전기를 그냥 그 금산에다 싹 전기 설치를 다 해줬다 그러잖아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김일 선수 소원을 들어줬다 그러잖아요. 그 일화도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엄청 감동을 받았고 그 시대 때는 이제 텔레비가 있었는데 그 시대 때 텔레비는 진짜 텔레비 내용이 알찼어요. 제가 텔레비에 빠져든 계기가 된 것은 거기에 학원도 없잖아요. 우리 고향에 학원도 없지. 뭐 공부할 여건이 뭐가 있어요? 에? 없어요. 근데 그때는 MBC 문화방송 이 진짜 문화방송이에요. 교육방송이에요. 그리고 KBS도 그 시대 때는 굉장히 국민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많이 줬어요. 예, 교육적인 정보를 많이 줬다는 거죠. 그래서 텔레비를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열렸는데 그 시대 때 하고 지금 시대 때 방송을 보면은 좀 얼척이 없다. 배울 게 없다. 거짓투성이다. 예. 그래서 방송을 안 봅니다. 좀 추잡스럽다. 배울 게 없다. 볼 게 없다. 무슨 북한 방송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은 텔레비가 없어요. 텔레비가 있어도 안 봅니다.
배울 게 없어서. 아, 이상해요. 지금 방송국은 아주 이상해요. 아, 볼 게 없어요.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텔레비를 안 보고 유튜브로 많이 보죠. 유튜브에는 우리가 필요한 정보만 쏙쏙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봅니다. 예, 배울 게 없어서 방송국에. 아이, 방통이 장관 훌륭하신 분 같은데 청문회를 또 연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되셨으면 좋겠어요. 좀 건전했으면 좋겠어.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좀 국민들의 정신을 망가지게 하지 않고 잘 정화시키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옛날 KBS, 옛날 MBC 방송국 그 수준하고 지금 수준은 너무 뒤떨어져 가지고 방송을 안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송국 좀 편성 좀 잘해가지고 좀 배울 좋은 것 좀 내보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텔레비를 시청하게 된 계기가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줬기 때문에 제가 배우려고 텔레비를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우리도 한 6학년 정도 돼서 우리 집도 텔레비를 샀거든요. 예, 텔레비를 샀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친정 아버지께서 존축하고 뭐 LP판을 엄청 많이 샀는데 텔레비를 좀 늦게 샀어요. 그래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보는 그 모습들이 안 좋았나 봐.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어느 순간에 6학년 정도 되니까 텔레비를 샀어, 우리 집.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보게 됐죠. 예, 근데 그 시대 때는 그 교육적이었어요. 엄청 교육적이었어, 텔레비가. 그래서 제가 배울 곳이 없으니까 텔레비를 보면서 세상을 보는 눈도 열리고, 와, 저런 거구나. 저렇구나. 아, 저런 것도 있구나. 그러면서 텔레비를 그렇게 열심히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꿈도 키웠고, 하나님이 또 텔레비를 보면서 많은 걸 열어주셨어요. 예. 그래서 텔레비를 이렇게 빠져들게 되었는데, 그것도 너무 빠져들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개입을 하시는데, 그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키워가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키워주셨고, 저의 생각과 눈도 키워주셨고, 마음도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스승은 하나님이시다. 부모님은 일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은 이제 더 수준 높은 교육적인 것을 가르쳐 주셨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도 이 좋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 암이 걸리면은요, 항암하러 가기 전에는 물을 많이 마셔주래요. 먹는 샘물, 미네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물을 드시래요. 그래야지 항암 주사를 맞았을 때 그 항암약이 뭐 좋은 뜻으로는 항암약이지만 독극물이잖아요, 사실. 저도 지금 손톱이 시커멓게 돼가지고, 좀 시커멓게 됩니다. 이거 봐보세요. 시커멓게 변해요. 발가락도 지금 시커멓게 변했거든요. 이렇게 신경계가 다 죽어가요. 그러는데 이 항암제가 내 몸에 축적이 되면은 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을 가장 좋은 걸로 사 먹어요. 네이버에 들어가시면은 이거 제가 광고하는 거 아니니까, 광고가 아니잖아요. 정보잖아요, 정보. 그래서 제가 이 먹는 샘물 이것은 보여드리진 않은데, 항암하기 하루 전부터 물을 계속 1.5리터 아니면 2리터를 마셔주세요. 주시고 항암하기 가기 전까지, 또 항암 끝나고도 계속 1.5리터 아니면 2리터를 마셔주셔야지 이
항암 이게 빨리 빠져나와요. 소변으로 우리 몸에 축척이 안 되고 빨리 빠져나와요. 이것을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종양내과 선생님 51만 구독자인 선생님 계시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도 암정복 팁을 하고 계셔요. 예. 우리 선생님도. 예, 그래서 그분 것도 보고 51만 선생님 그분도 보고, 예, 근데 그분이 엄청 조목조목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그래. 저는 제일 처음에 이제 케모포트 여기가 지금 케모포트가 삽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항암할 때 여기다가 바늘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항암 갈 때마다 이 혈액을 찾을 수가 자꾸 여기다가 꽂으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투석하시는 분들 손에다 이렇게 케모포트 해놓은 것처럼 여기다가 했어요. 여기 2개. 그래가지고 가서 여기다 바늘만 콕 쑤시면은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 케모포트 이제 삽입하기 전에 입원을 했었어요. 입원을 2박 3일인가 1박 2일 했거든요. 근데 거기 갈 때도 물을 사가지고 미리 갔습니다. 왜냐면은 케모포트 시술하고 그 다음날 항암제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물을 막 먹어줬어요. 내가 산 물을 지금 계속 시켜 먹고 있어요. 이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예, 시켜 먹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 정수기는 미네랄이 죽은 물이래요. 정수기는 미네랄이 죽은 물이기 때문에 항암제가 뭐 저기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항암제를 배출 못해요. 그리고 물에다가 또 죽염을 2g씩 죽염, 저는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서 어떤 죽염이 가장 좋냐, 그리고 어떤 물이 가장 좋냐 해가지고 시켜서 그 물에다가 미네랄이 가장 많이 든 물에다가 또 미네랄이 더 들은 죽염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넣어가지고, 예, 먹으면은 이 염증이 빨리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소변으로. 그래서 더 쌩쌩하게 건강하게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계셔가지고 기도를 해주시고, 또 이제 세 번째는 먹는 것을, 또 어떤 약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구독자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저와 똑같은 호르몬성 유방암이에요. 호르몬성 유방암인데 그분은 유방 절제술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하게 기도 좀 해주세요. 제발하면 해야 된대요. 제가 아는 사모님도 하셨는데 이 호르몬성 유방암 종류가 3가지인데 허투 유방암은 또 허투 유방암하고 또 뭐더라, 호르몬성 유방암하고 또 3중 유방이 가장 힘들대요. 고치기는 3중 유방은 가장 고치기 힘든데 재발이 없는 유방암이 3중 유방암이랍니다. 근데 허투 유방암은 또 뭐가 좋냐, 저처럼 이렇게 항암 부작용이 있는 머리 빠진 그런 약을 안 쓰고 또 약이 엄청 좋은 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비싸요. 근데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은 또 돈이 없으면은 또 나라에서 또 보조도 해줘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아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 다 잘 치료를 받아서 또 살아나가지고 또 가정도 챙기고 내 몸도 챙기고 가정도 챙기고 후손들에게 또 꿈과 소망도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돼야 되잖아요. 예. 부모님들이 돼야 되고 또 나라를 살리는 또 부모님들이 돼야 되죠. 예. 그렇게 우리는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예, 서로
건강해서 예, 또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저도 조금 따라가 봅니다. 예, 꿈이 저도 하나님 주신 꿈이 되게 방대했었는데 그 꿈을 잃어버리고 소명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이 또 저를 또 훈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김노기 목사님 만나고 꿈을 다시 찾았습니다. 다시 회복하고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보통 분이 아니세요, 김노기 목사님은. 예, 그래서 배울 점이 엄청 많으시고 여자 목사님 중에서 저는 진짜 100년에 남자 목사님 중에서도 그래요. 남자 여자 목사님 통틀어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움에도 이걸 딱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딱 봤을 때 그것을 누가 뭐라 그러더라 그것을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시고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분 동영상을 자꾸 들어보고 그분의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말씀하시는 것을. 그게 진짜 성경적이냐 인간적이냐 사단적이냐 말씀적이냐 그걸 분별해서 내 영혼이 유익한 대로 가야죠. 예. 누가 말한다고 이리 가고 누가 말한다고 이리 가고 그거 진짜 애기 아이들이나 하는 행동입니다. 예. 자기 영혼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 영혼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 예.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자기가 판단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분에 따라갔다. 근데 그분이 또 잘못 갈 수 있어요. 잘못 가면은 또 말씀 기도를 또 해야 되겠죠. 기도를 하고 또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예. 그리고 그분이 또 잘못 판단했을 때는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예. 그럴 때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시고, 그분의 가장 좋은 게 예배를 기본으로 깔고 계셔요. 그리고 부단히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시고 하루 7번 예배 드리려고 하시고 그게 기본이 그것이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된 거예요. 예, 이게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은사를 남발하지 않아요. 은사를 남발하지 않고 성경 말씀이 되신 분이에요. 예. 그냥 뭐 보세요. 그냥 책 써놓은 거 보면은 예, 진짜 입이 좀 쫙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이런 분 없습니다. 오살리 22자까지 지금도 다 책을 가지고 가시잖아요. 계속 책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 교재로 하시잖아요. 좀 그 바깥에 큰 타이틀은 반복적인 것도 있어요. 있는데 그 내용은 조금씩 계속 바뀌고 제가 가장 놀란 게 뭐냐 이번이 25차잖아요. 24차 때 그 내용의 책을 보세요. 내용의 책 완전 깊이가 있잖아요. 난 저 놀랬어요. 예, 그 내용을 보고 야 이거는 사람한테서 나온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다. 24차 때 그 책 내용 보세요. 여러분 책을 보시고 내용을 보시고 자기를 한번 보세요. 자기를 보세요. 예, 자기를 보셔야 돼. 저를 봤어요. 야, 나에게 해당되는 상황이 깜짝 놀랐습니다. 깊이 있는까지 다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니시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을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쓰고 버림받으면 안 되죠. 예, 김노기 목사님은 쓰고 버림을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 예, 근데 안 받으실 것 같아. 겸손하셔서. 그분은 항상 하면서 자기의 단점을 그냥 말씀하시잖아요. 단점을. 예? 그것은 나는 타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나는 공황장애가 있다. 공황장애가 있다. 공황장애 또 걸리면 안 된다. 그분은 자기의 부족함을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예. 내가 이렇게 하면 나 죽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죽으면 안 되는데, 자살했다. 아버지께서 자살했다. 그 영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셔요. 그것은 타락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타락하지 않겠다. 예, 그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다시 이 기도가 회복된 거예요. 기도가. 나중에 이제 저도 간증을 계속 하겠지만은, 예, 저도 기도를 무던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무던히 많이 한 사람. 예, 산기도도 많이 했고, 무던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중학생 때도 그렇고, 뭐, 고등학생 때도 그렇고, 예,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아가씨 때도 그렇고. 기도를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 근데 그것을, 어느 순간에 잃어버렸어요. 그 꿈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죽어버렸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김노기 목사님, 어느 순간에 그냥 유튜브를 딱 틀어놓는데, 그분께 딱 나온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실업급여 탈 때, 딱 타기 전에 이제, 이제 실업급여를 받으면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그 계획이 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제 회사에서 잘리는 거니까 그 계약 단계가 마무리되니까 계약이 마무리되면은 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우에서 이제 이렇게 딱 했는데 제가 6개월 동안 6개월 실업급여 받으면서 이제 실천사역 전문연구원 배웠고, 예, 하기보다도, 예, 그것을, 수료를 했고, 또 자격증도 3개를 땄고, 예, 다른 자격증, 예, 바리스타 1급, 2급, 또, 또 다른 거가 있는데, 예,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이 지금 그 항암제를 하면은 이거 신경계가 죽기 때문에 머리도 좀 지능도 좀 떨어진대요. 예, 그렇게 아세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자격증을 3개 따고 또 실천사역 전문연구원 이것도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저 일생에 가장 큰 도움이 됐어요. 예.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첫사랑을 해보가는 계기가 되었고, 예, 하나님께서 이제 저 혼자도 그냥 기도를 해요. 계속 2-3시간은 합니다. 예, 3시간은 그냥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안에 이제 입안이 헐고 많이 사용하면 헐고 막 그러니까 좀 자제를 하고 있는 중이고 계속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암으로 고통당하시고 계신 한우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셔야지 소망이 있습니다. 치료도 병원에서 잘 받으시고 또 주님을 만나시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또 어떠한 또 다른 고통 중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뭐 교통사고나 뭐 피치 못할 여러 많은 알 수 없는 병들 속에 계시잖아요. 그래도 그 병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꼭 여러분들께서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요. 예수 믿고 같이 꿈을 켜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믿음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시기가 황금 시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황금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예,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밥 맛있게 드시고, 예, 좋은 시간 되세요. 바이바이.